2025년 1월 10일 새벽기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329면 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었던 아간이 색출되었습니다. 그를 징계하는 과정이 또 징계됩니다.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 훔친 재물, 그리고 모든 소유물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받고 불태워집니다. 마지막에 그 위에 이제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음 세대에 교훈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어제 한 차례 살폈고 오늘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어제는 온전히 바칠 물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속한 사람은 물론이요 또 재물도 불태워야 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진멸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단어는 다른 뜻에서도 사용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사에도 사용됩니다.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으로서 의미가 동일합니다. 바쳐진 제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가나안 성을 진멸하는 것과 희생 제물을 불태워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을,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훔친다는 뜻이 되겠고, 그것은 결국 예배를 해방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간의 죄가 단순히 윤리적인 도둑질 죄가 아니라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간의 탐심은 종교적인 죄로 이어졌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과
탐심 중에서 탐심을 선택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바쳐드리는가?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휘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과 분산된 유원화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채 용감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엄격하게 아간을 색출하듯이 색출하여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식일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앞두고 내 속에 가득한 세속적인 탐심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였던 모든 분리된 이원화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정돈해가는 것이 사계명을 지키는 출발점이라 하는 사실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간의 죄를 공적인 예배 회방죄로 규정을 한다면 이어지는 아간에 대한 처벌도 예외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벌을 하지요. 이 과정 자체가 예배의 요소와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24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올려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골 골짜기는 내려간다 해야 맞는데 원문에는 올라갔다 혹은 올려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아골 골짜기로 가는 것이 행위가 예배적인 행위로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요수아 기자는 아간과 그의 죄의 재물을 처단하기 위해서 아골 골짜기에 가져가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의 이미지와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바치듯이 아간의 죄와 그 증거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여기 자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또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지요. 아간이 죄를 자복하는데 이것이 왜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까? 이 역시 아간의 죄가 예외적인 요소로 지금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간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이 참 다양합니다. 공동체의 죄의 무서움이 드러났고 탐욕이 우상숭배의 죄요, 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고 죄를 멸하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아간의 입을 통해서 실토가 되는 것이죠. 죄를 실토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양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그로 하여금 죄를 실토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적인 예배 순서에 죄의 공적인 고백 순서를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서 범한 죄를 고백하고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건전한 신학자들은 비록 아간이 육신적으로는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아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죄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의 시류와는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런 죄에 들춰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오히려 관용하고 또 치유를 기대하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러기를 원하지요. 네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네가 그렇게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라온 배경, 그런 환경이었지 않느냐라면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관용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죄의 고백, 죄를 들춰내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시류와는 참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나온 성도들에게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탐심을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멸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믿음의 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간의 죽음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인데요. 죄인 아간이 죽어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근본적으로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기 위해서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간과 같이 끔찍한 죄인처럼 취급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간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 것처럼 취급을 당했지요. 실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로 처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도리어 의인입니다. 그러나 친히 이런 죄인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괴로운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참된 아간은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인간이요, 바로 우리가 참된 아간입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는 죄인들이고, 구약시대의 아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진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아간이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간이 죽임당한 아골 골짜기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간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격함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다라고 여길 것은 아닙니다. 아간과 같은 우리를 향해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예수님께로 대신 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는 도리어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간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의 물꼬가 열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임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찾은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아간의 신분을 벗고 구원의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인정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아간의 모습들을 색출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제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 통일, 불안한 전국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이 나라의 도덕성 회복과 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단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어두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